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19절서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돌을 보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에 이른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은 이유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한국에서 아주 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좀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을 쭉 보니까 마스크도 다 쓰고 해서 잘 모르겠지만 마스크를 이렇게 뭐 각 사람들이 다 썼으니까 뭐 유명한 사람들도 뭐 가서 앉아 있고 아마 그랬던가 봐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이 예배 드리러 올 때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죠. 예배 드리러 와서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진짜로 부산에서 예배 드리러 온 아주 젊은 학생 하나는 진짜로 일을 하면서 중간에 시간을 내서 와서 예배 드리고 막 달려가고 그랬어요. 그렇게 막 예배 드리고 싶어서 막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요, 보면 진짜 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뭐 모르겠다 그런 사람도 또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부인한테 끌려오든지 뭐 누구한테 끌려오든지 끌려와서 그냥 강제로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도 있죠.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한 50분 정도 설교를 했는데요. 그중에 유행가를, 아니 찬송가가 아닌 유행가를 5곡이나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중에 또 한 곡은 자기가 직접 또 작사를 한 거래. 작곡을 한 거래. 그러면서 부르는데 내가 하도 한심해가지고 진짜 저 사람은 가수가 되지 왜 목사가 됐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예요. 그것도 뭐 아주 신나게 불러요. 감정까지 집어넣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이렇게 보고 있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뭐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됐더라고요. 뭐 한 몇만 명 모이겠더라고요. 그렇게 큰 교회에서 그런 목사가 뭐 좀 총회장까지 지내고 막 그랬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이 이유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목사는 자기가 이유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맨 처음부터 그랬는지 뭐 나중에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유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본문에 보면 진짜 이 사도 바울 보세요. 완전히 이유 있는 삶을 살잖아요. 또 구약에 또 다윗도 보면은, 아니 아버지 심부름으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제 전쟁을 하러 갔는데 아무도 못 나가고 있었잖아요. 이 골리앗 어마어마하게 큰 놈이 나와서 1대1로 싸움하자고 그러는데 아무도 못 나가고 있죠. 근데 거기에 그 아버지가 다윗을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아니 아무도 못 나가는데 막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막 모욕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사울 임금이 저놈을 가서 죽이는 사람은 자기 딸을 주겠다고 그러는데도 다들 무서워서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니 저놈 가서 죽이면은 뭐 딸을 준다고 그러고 상금도 준다고 그러고 막 그랬나. 그리고 물어보니까 그걸 또 큰형 엘리압이라는 큰형이 듣고는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네가 이놈아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그리고 아니 나는 무슨 상을 주냐고 물어본 건데
내가 왜 이유가 없지 여기 왔겠냐. 전쟁을 구경하러 온 거 아니다. 얘기하죠. 그럼 사울왕 앞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호랭이 사자 그 발톱에서 자기를 구하신 거를 갖다가 구해내신 거를 간증하잖아요. 그리고 전쟁하러 나가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아주 단번에 그냥 잡아버리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살다 보면요,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 이유 있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다윗같이 왜 이유가 없겠냐. 이 세상에 가만히 보세요. 사람을 보면 이제 세 종류의 사람들이 보통 있어요. 현실에 만족해가지고 그냥 기득권을 잡으려고 하는 바리새인. 지금 한국도 보세요.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그 정치가들 무슨 기득권을 잡으려고 권세를 잡으려고 지금 내년에 있을 그 대한민국의 지금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냥 그 기득권 잡으려고 지가 대통령 되려고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해서 내가 정치를 해갖고 이 국민들을 잘 살고 잘 진짜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겠다 그런 사람들보다는 내가 보기에는 진짜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대통령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역대 한국의 대통령을 보면은 진짜 한 두 사람만 빼고는 전부 지 욕심, 기득권을 잡으려고. 근데 성경에도 보면요, 현실에 만족하고 기득권을 잡으려고 그러는 그 바리새인들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냥 쫓아와가지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갖고 돌로 그냥 바울을 쳤어요. 그래갖고 기절을 해버렸잖아요. 그 죽은 줄 알고 밖에다 내버리잖아요. 왜? 자기 기득권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현실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와는 또 달리 현장에는요, 복음이 필요해서 갈급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에 눈을 뜬 거예요, 바울이. 여기에 눈을 떠갖고 돌멩이에 맞아가지고 기절해서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는데 진짜 제자들이 둘러서가지고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바울이 또 벌떡 아니 죽을 정도로 돌멩이를 맞았는데 일어나갖고 또 성에 들어갔잖아요. 성에 들어가고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어요. 여러분, 이러한 이유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랬죠. 이 마을 말고 또 딴 마을에 가서도 전도하러 가자. 그러고 가죠. 그 이유 있는 삶이죠. 우리가 왜 사느냐? 이 이유가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권력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잡으면 또 명예를 잡으면 또 내려갈까, 명예가 떨어질까, 인기가 떨어질까 걱정돼갖고 막 자살하고 그러죠. 여러분, 이 이유 있는 삶이 진짜로 중요한데 어떤 이유를 가졌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현장에 눈을 뜬 진짜 그 이유를 있는 삶을 이제 깨닫게 된 이 사도 바울은 진짜 자기 생명도 진짜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이 이유 있는 삶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하려고 정말 돌멩이에 맞고도 다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자기가 많이 죽을 위험도 넘기고 그랬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진짜 어답트된 손녀딸이 엊그저께가 7년 됐어요. 어답트 돼갖고 미국의 공항에 도착한 게 7년째예요. 그래서 파티를 해줬어요. 그 주위의 사람들도 불러갖고. 그런데 진짜로 2살 반 때 와갖고 7년이 됐는데 이제 9살 반이 된 거죠. 이제 근 10살이 됐는데 이 아이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막 훔쳐먹고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 기도 많이 했죠. 그리고 진짜 그 엄마도 우리 딸도 굉장히 속상해하고 그랬어요. 근데 얘가 엊그저께는 일어나갖고 자기가 기도를 했다고 엄마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를 했냐 그랬더니 내가 엄마 말 잘 듣고 거짓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러더래요. 참 하나님께서요, 기도하니까 그 응답하시는 거 보세요. 그 얼굴이 달라졌더라고. 엊그저께 내가 가봤더니
그 저기 7주년 돼가지고 미국에 이제 온 지 7주년 됐다고 해서 갔는데 얼굴이 좀 달라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건데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누가 뭐 시켜서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는 진짜 뭘 보고 잘하느냐, 그리고 뭘 놓고 기도를 해주느냐야 그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진짜 걔가 잘하면서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잘 자라게 많은 사람한테 칭찬받고 그렇게 잘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를 해줬거든요. 그냥 우리가 진짜 인간이 뭐냐, 그리고 구원은 뭐냐,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인간이 뭐죠? 인간이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 그 구원은 또 뭐냐? 우리 그 구원은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그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뭐예요? 이 땅에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고 병이 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병마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온 이유가,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바로 뱀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마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요. 거기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 과거 문제 해결된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과거 문제가 해결되고 현재 문제가 해결되고 미래 문제까지, 우리가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그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됐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답트 하신 거예요. 양자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손주를 우리 딸 부부가 그 어답트 한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어답트 한 거예요. 그게 언제냐?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나겠죠. 1980년, 저는 1980년에 하나님께서 저를 어답트 하셨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손주가 원해서 우리 딸이 뭐 어답트 됐어요? 우리 딸이 부부가 저한테 와서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라. 둘을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만 해라. 둘은 힘들 거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딱 준비를 해놓으셨잖아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준비된 대로 걔가 어답트가 된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어답트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유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답트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왜?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게 됐잖아요. 오늘 이 축복을 온전히 받으시고 정말 이유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그 이유 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 앞에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이유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정말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어답트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유 있는 삶을 발견하고 정말 그 길로 온전히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는 주자로서 또 나중된 자 먼저 된다고 하사니 나중된 자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우리가 가는 삶 속에서 붙여 주옵소서. 그래서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